아주 오래전 부흥의 해안가 마을에 사악한 해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해신은 바다의 주인으로 그 힘은 바람과 파도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신이 있는 바닷가 근처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해신은 탐욕스러웠고 언제나 더 많은 재물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매년 바다에 귀한 물품들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해신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고 점차 사람들의 삶은 힘겨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가장 슬기롭다고 소문난 소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조아리고 해신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해신은 그녀의 대담함에 오히려 흥미를 느껴 대화를 허락했습니다. 소금 여인은 해신에게 다가가 간청했습니다. 위대한 해신이시여, 부디 저희 마을을 구해주십시오. 우리가 바쳤던 많은 재물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저희에겐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습니다. 해신은 소금 여인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용기와 진심이 마음에 들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만일 그대가 이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가져온다면 그대의 마을을 용서하리라. 소금 여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귀한 것일까 고민하던 그녀는 바닷가 근처에 피어있는 붉은 칠면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풀이 해변과 소금을 견디며 자라나는 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소금 여인은 그 칠면초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해신을 찾아갔습니다. 해신은 칠면초를 본 순간 크게 웃었습니다. 정말로 놀랍도다. 너는 참으로 남다른 안목을 가졌구나. 해신은 약속대로 마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칠면초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들의 통찰력과 자연의경이로움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소금 여인의 지혜는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고흥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면서 해신이 남긴 칠면초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전설은 여전히 고흥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해신 인하를 맞아 칠면초를 바치며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은 산골 양구에는 사람들과 산신령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빽빽한 숲과 청정한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 산신령에 대한 경외심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산신령과 세 가지 소원이다. 이 이야기는 매년 추수를 끝내고 겨울이 찾아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할머니들로부터 듣곤 하던 전설이었다. 옛날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용감하고 성실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규였다. 그는 농사를 짓고 가족을 부양하며 열심히 살아갔지만 가뭄과 폭우로 인해 농작물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날 밤 한규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정성을 다해 정화수를 올리고 산신령에게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비로운 바람이 불며 나무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숲 깊은 곳에서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백발이 성성하며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한규를 본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여, 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이냐? 한규는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과 마을 사람들의 고충을 산신령에게 이야기했다. 그러자 산신령은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그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단, 소원을 이룬 대가로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더욱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한규는 첫 번째 소원으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원했다. 산신령은 지팡이를 휘둘러 마을 입구에 맑고 깨끗한 샘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게 했다. 두 번째 소원은 전염병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산신령은 마을의 안개를 신비로운 힘으로 변화시켜 독한 병균을 막아주는 방패로 만들어주었다. 마지막 소원을 고민하던 한규는 마을이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 산신령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마을은 이후로도 평화가 깃들게 되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산신령에게 감사를 전하며 자연을 아끼고 보호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자연을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래서 양구 사람들은 매년 산신제를 열고 이 이야기를 나누며 산신령의 은혜를 기린다. 서록 시대가 변해도 이 전설은 계속 이어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산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산의 정상에서는 청명한 날씨에 멀리바다까지도 보일 정도로 경치가 뛰어났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위산 깊숙한 곳에 거대한 구렁이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구렁이는 수백 년 동안 산속 깊은 동굴에 숨어 살았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가끔씩 산으로 올라가던 가축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자 이것이 모두 구렁이의 짓이라고 믿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가 산의 수호신이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마을에 닥칠 불행을 경고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은 구렁이를 달래기 위해 북적이는 제사를 올렸다. 가장 나이 많고 존경받는 어른이 제사를 축원하며 들판에서 새로 딴 신선한 과일과 곡식 그리고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준비했다. 제사의 피크는 바로 구렁이의 영혼을 상징하는 큰 나무 조각상을 바위산 기슭에 옮기는 일이었다. 주민들은 이 조각상이 구렁이를 달래고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대재앙이 닥쳤다. 몇 주간 계속된 비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고 많은 집이 무너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왜 하필 지금까지 잘 지내온 불엉이가 갑작스레 이토록 큰 재앙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시 제사를 올릴 준비를 하면서 몇몇 나이 많은 지혜로운 어른들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을 회상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산사태가 난 바로 그 장소가 전설 속에서 불엉이가 잠든다고 전해지는 곳이었다. 이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젊은 청년 몇 명을 모아 산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지혜로운 어른들로부터 전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불엉이가 있는 동굴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청년들은 무사히 산을 오르고 여러 날의 수색 끝에 드디어 그 동굴에 도착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주저하면 서도 동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윽고 마치 구렁이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아니까 할 만큼 넓고 차가운 동굴 안을 지나자 중앙에 놓인 슬라브 스톤 같은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다. 그것이 과거 구렁이가 쉬던 자리라는 것을 직감한 그들은 구렁이를 위해 가져온 재물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높은 목소리로 마을 안녕을 기원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청년들은 돌아와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갑작스레 비가 멈추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졌다. 땅이 빠르게 마르고 이내 농작물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것이 바로 구렁이가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여 증오를 풀고 마을에 다시 평화를 가져다준 증거라고 믿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며 구렁이를 절대 잊지 않았다. 구렁이가 깨어나지 않도록 매년 제사 의식을 치렀고 이를 통해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구렁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어리석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바위산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음성의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신비로운 늪이 있었습니다. 이 늪은 항상 혼자 고요하게 숲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산중늪이라고 불렀으며 젊은 나이의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한 번쯤은 이 늪을 찾아가 보곤 했습니다. 늪에는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정은희라는 미모의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찬양할 정도로 눈부신 미모를 가졌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줄을 서서 청혼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정은희는 사랑을 찾지 못했고 매일 산길을 걸으며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은희는 산중늪을 걷다가 그만 늪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 늪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귀에는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늪의 비밀을 알고 싶니? 깜짝 놀란 정은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숲속 어디에서도 사람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그녀는 도망치려 했으나 신비한 힘에 이끌려 다시 늪가장자리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정은희는 고요한 늪을 바라보며 그가 숨어있던 외로움과 슬픔을 터뜨리듯 울었습니다. 그 순간 늪의 중간에서 희미한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은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 늪의 영혼이다. 너의 슬픔을 느낄 수 있다. 만약 내 소원이 사랑이라면 내가 도와주마. 정은희는 놀랍고도 부드러운 그 영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중늪의 영혼은 정은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주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이 늪으로 찾아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은희는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후로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남자는 놀랍게도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한 마을 외곽 소년이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들의 사랑은 깊고도 진실되었습니다. 그 후 정은희는 매년 산중늪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녀는 늘 늪의 영혼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정은희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에게 불멸의 사랑에 관한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도 음성의 사람들은 산중늪을 지나갈 때면 그녀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그들의 가슴 속에 따스히 남아 서로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는 지혜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늪은 옛날처럼 고요히 산속에 비밀을 간직하고 서 있습니다.